다 함께 묵상 기도로 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목격할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8번째 재앙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한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신앙, 같은 관점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뚜기 재앙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메뚜기가 창궐하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 용서를 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멘. 절대자 파라오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사과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여호와가 대단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여러분의 자존감도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사과할 뿐만 아니라 납작 엎드려 통사정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납작 엎드려 통사정하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바라건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의미는 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자면 제발 이번 한 번만 기도해다오, 한 번만 이라며 통사정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이런 모습은 지난 7번의 재앙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흑암과 장자의 죽음에서도 없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심각한 규모의 메뚜기를 보내셨고 파라오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납작 엎드려 이 재앙을 치워달라며 통사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재 우리 시대에도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하면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식량을 먹어치운답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 정도의 식량을 농작물의 피해를 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메뚜기를 치워달라며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연현상이라면 모든 곡식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없이 당해야 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라면 하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라오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알기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도해다오라며 절대자의 자존심을 굽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럼요. 절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굽혀야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홍해로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맘 다르고 나올 때 맘 다르다고, 메뚜기가 있을 때 파라오의 마음과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파라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럴 것을 아셨지만 이번에도 파라오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메뚜기를 치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작은 실수도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까지 오고 나면 어느덧 재앙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라는 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출애굽 재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보았지만 출애굽 상황 속에서 파라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라고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잊어버린 재앙의 이유를 다시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10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포함해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메뚜기 재앙은 지극히 자연현상처럼 여겨집니다. 동풍이라고 번역된 신의 광야의 내륙풍을 통해서 메뚜기를 데려오셨고, 서풍이라고 번역된 지중해의 해풍을 통해 메뚜기를 치우셨습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면 계절풍을 따라 이동하는 메뚜기의 이동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모습은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재앙을 포함해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가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과 하나님을 일체화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가짜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짜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부디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님과 하나님을 일체화하지 마십시오.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많은 사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크고 작은 일들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 때로는 특별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작은 일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일상을 통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기를, 삶 속에 작은 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려움 앞에서도 힘을 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해,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